할렐루야. 1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그리고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과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옵니다.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저들이 온전한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 끝까지 주와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 신앙 있는 믿음 있는 그리고 한결같은 교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 친히 주관해 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몇 년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어려움과 시련, 힘듦이 있었습니다. 주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삶이 매우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구속받고 그리고 답답한 이런 상황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식사와 함께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없고 또한 마스크로 인하여 온전히 찬양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옵나니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믿음의 귀한 교우들, 그래도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운 난관이 다 마무리되며 끝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본연의 모습을 따라 주님 바라보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문화웃기는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경제적 여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교우들이 있습니까?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꼭 그들의 삶을 친히 간섭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격이 있으며 그리고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 전에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것. 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시어서 나가서 광야에서 줄이신 이후에
이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모든 시험을 마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영원히 주님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 한 후에 얼마 동안만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본 바와 같이 사단, 이 마귀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죽음, 사망, 이런 문제들, 이게 언제 해결되는가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리라. 물론 그 앞에 내용에도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종식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재림절이니 우리들 역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했던 마귀가 심지어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다 시험한 이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던 이 마귀가 또 찾아오죠. 성경에는 여러분 여러 군데 이렇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탄압과 이런 박해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의 말씀을 3번 언급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이거 이야기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느냐? 이렇게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또 칭찬을 받아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했다가 십자가 안 됩니다. 저는 전 생애를 이제 주님께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은 제가 투자한 이게 뭐가 되죠? 저는 뭐가 되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책망을 당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것을 막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죠. 교회 여러분, 얼마 동안 물러갔던 사단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역시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죠. 또 어떤 일이 있던가요?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힐난하여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표현을 하죠. 자, 여러 곳에 사단의 역사들, 이 마귀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사단은요,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어. 보통 우리 사람들이요, 하루에 생각이 한 10,00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정도 되겠나? 근데요, 하루 24시간에 이 모든 것을 연구하고 분석하신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요, 하루에 10,000여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는 많이 될까? 저도 생각이 그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10,000여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안에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쁜 생각들도 많죠.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 가운데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막 사람을요, 획책합니다. 분열시키고, 위계감을 고조시키고, 갈등의 고를 하고, 가족들 안에서도 이런 표현들, 이런 말들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의심하고 뭐 이런 것들 많죠. 자, 그래서 늘 그랬죠. 다윗도 시편 51편에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나는 주의 성신이, 주의 성령님이 나를 떠나면은 나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분이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온갖 생각, 나쁜 유혹, 미혹들, 그리고 시련과 갈등,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딱,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그리고 적의 모든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매일 매순간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너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고 너희도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오늘 이것 딱 보니까 얼마 동안 떠났던 그 마귀의 이 사악함이요, 결국 또다시 찾아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가정을 깨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사악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 사건들, 상황들 여러분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이런 흉흉한 세상의 소문 속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마귀가 시험할 때 물리치신 것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으로 주님께서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밖에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사단의 끊임없는 이런 시련과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기도로 꼭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이 마귀의 이 세력, 마귀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교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요, 5절, 6절, 7절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이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셨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신다. 우리가 종종 이런 다큐멘터리 보죠. 새해. 전 세계 사람들은 새해를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EBS에서도 그런 말, 새해를 맞는 세계인들, 뭐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혹은 북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새해를 이렇게 맞습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저 나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새해를 맞고 새해 가운데 저들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걸 보았어요. 근데 그게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막 나누어서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셨다.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갈 내용 아닙니다. 마귀가 이 정도 대단한 거예요. 딱 이거를 우리의 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빼앗겼던 이것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잃어버렸던 이게 어디가 있는가, 이놈이 갖고 있어요. 4장 6절, 지가 오늘 고백을 하네요.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 아담이 여러분 몇 살 살았는가 아시죠? 930살 살았거든요. 930살 살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와, 그 정도 살면 여한이 없겠다.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930살 살고 아담이 어떻게 됐죠? 죽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드셀라 969살,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도 죽은 거예요. 죽는 문제 원래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너희들 안 죽는다. 죽음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이 하와에게 어떻게 교모히 찾아왔던가요? 죽을까 하노라. 다 말을 교모하게 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온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늘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며 했던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숨었죠?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으로 가려보려고 노력했어요. 되던가요? 안 되죠. 그들에게 뭐가요?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동물들, 얼마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러분 소가 곰과 함께 막 먹고 사자와 함께 풀을 뜯고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여가 장난치고요. 이게 여러분 죄의 회복, 죄로부터 모든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이루어진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8세기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요,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다. 회복되면. 이사야에서 보면요, 그게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 주전 8세기 선지자가 예수님이 재림 이후까지 여러분 이걸 갖다가 예언을 해요. 이사야 66장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요,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구약이 우리가 39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이 27장. 39와 27장 합치면 66장이 되는 거죠. 이사야 39장에는 마치 구약 같아요. 고난, 어려움, 시련의 내용들이 이사야 39장까지 펼쳐져요. 40장부터 보시면요, 희망과 소망이 있는 내용들이 언급이 돼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였는데 장난을 치는데 괜찮아요. 어떻게 사자와 사자가 소가 함께 풀을 먹어요? 불가능한데 가능한. 막 표범과 이런 막 강한 이런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과 함께 등을 부비며 함께 신나게 놀고,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지은 죄,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이 죄를 나도 먹어보니까 괜찮아, 너도 먹어봐. 아담에게 주었죠. 아담이 함께 먹으니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죄를 범하게 된 이 원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죠?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뱀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복음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참, 여러분이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야기했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이야기하죠. 이것은 내게 넘겨주었던 것,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원래는 자기에게 없었는데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 시험을 받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내게 절하면은 내가 순식간에 보여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유혹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다 이루었다. 우리가 빼앗겼던 것,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사모하는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갈등과 이 시련과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수많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에서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그들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것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어둠의 사단의 종과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께서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것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칭을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3절과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누가복음 4장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언급됩니다. 자,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쓰면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던 그분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던 그분께서 누구든지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임하심을 보거든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이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던 그분께서 누구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네가 보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증언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뭐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들려오셨던 음성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증언과 세례 요한의 증언 등등 이 모든 증언들, 물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죠. 자, 이 말은 뭘까요? 3절과 누가복음 4장 3절과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거라.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사단에게 했던 말, 그 말이 뭐냐? 거기에 보면은요,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뭘까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넓은 길 힐쭉힐쭉 힐끗힐끗 쳐다보면요, 우리도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석이요, 모래밭에 아이들 노는 놀이터에 지나가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던 수많은 철가루들이 다 딸려오게 돼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무조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언제 해결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그때 비로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그때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 나로서는 불가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만 섬기며 주님만을 위하여 나가는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자.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길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꼭 승리하시고 곳곳에서 승전보가 울리는 믿음의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은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향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멀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교회 여러분, 아직 1월입니다. 우리 새해에도 매일 말씀 큐티 생명의 삶으로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동일하게 각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이 새로운 동력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큐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 이 한 해에도 우리 말씀 통독, 성경 통독할 때 여러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은혜 받고 소망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이 안에는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